홍콩의 재벌 가운데 이가성이라고 하는 회장이 있는데 그분에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를 하나 보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한 기사를 고용해서 한 30년 동안 함께 했다고 합니다. 운전기사가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그만두게 되니까 고마운 마음에 거액을,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 4억쯤 되는 돈을 퇴직금조로 이렇게 주려고 했대요. 그랬더니 기사가 회장님 됐습니다. 저 노후에 살 만큼 충분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회장이 놀래가지고 아니 기껏해야 기사 월급이 뭐 몇백만 원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재산을 그동안 모았냐고. 그랬더니 기사가 하는 말이 제가 운전하는 동안에 회장님이 뒤에서 전화로 어떤 주식 사라, 어떤 거 팔아라, 그러면 그걸 다 듣고 있다가 제가 회장님 투자하는 대로 그대로 했더니 제가 많은 재산을 이렇게 모으게 됐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야, 참 어떤 사람은 가까이에서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했더니 저렇게 부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좀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 좀 더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말에 사이라는 말인데 이 사이라는 말이 물리적 거리를 표현할 때도 쓰지만 정서적 거리를 표현할 때도 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집과 어느 가게 사이, 그럴 때는 그건 물리적 거리입니다. 그건 뭐 움직이지 않는 그 사이가 100m다. 그러면 건물과 건물 사이가 100m란 얘기인데, 그래서 정서적인 거리를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나와 너 사이, 나와 너 사이는 참 멀어. 이 얘기는 지금 코앞에 있어요. 상대방이 내 눈앞에 바로 있는데도 감정적으로, 이 정서적으로 뭔가 멀게 느껴지면 나와 너 사이는 참 멀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이 물리적 거리와 이 정서적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근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에 따라서 정서적 거리도 좌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무적인 관계에 있을 때는 적당한 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120cm라는 거예요. 1m 20. 그러니까 왜 그런 거리가 나왔냐면 보통 이제 성인 남자가 팔을 뻗으면 이 거리가 한 1m 20 된답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관계일 때는 이 정도 거리를 유지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붙어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너무 떨어져도,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동료라든가 뭐 사업의 파트너라든가 그러면 어느 정도 거리는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가까이 해도 문제가 생기고 멀어져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친밀한 관계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예를 들면 부부관계라든가 사랑하는 남녀라든가 부모 자식 간이라든가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만난 한 가족이라든가 이러면 15cm의 거리가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15cm. 왜 15cm인가 그랬더니 이게 상대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거리래요. 그러니까 15cm 안에 있어야 그 코에서 나오는 숨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멀어져 버리면 처음에는 유지가 되겠지요. 나는 너무 사랑하니까 당신이 저 부산에 있어도 나는 당신만 사랑할 거야.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그 물리적 거리가 정서적 사이를 만들어 버리고 결국 관계가 소원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뭐 1년 50이죠 아니더라도 그냥 1년에 한 2번만 가도 나는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난 2번만 예배해도 돼. 물론 그게 아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점점 교회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의 정서적 사이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는 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복을 줄 수도 있고 건강의 복을 줄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나에게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만한 그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할 만한 그 친밀한 그 사이를 유지하고 계셨습니까? 혹시나도 이런저런 이유로 멀어졌다면 2023년 새해에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극장에서 개봉했던 영화인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쓴 나니아 연대기의 책을 영화한 것입니다. 이분의 책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담고 있어요. 거기 이제 판타지 영화입니다. 막 사자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으려고 했던 그런 영화죠. 근데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일찍이 아내를 잃게 돼요. 그 사별한 그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매일매일 슬픔 속에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던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정신병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너무 그 고통, 그 실망감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정신을 온전히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표현처럼 어느 날 큰 빛이 내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큰 빛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슬픔이 다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낸 첫 번째 책 제목이 슬픔이 다하다입니다. 이 슬픔이 다하다는 책을 만든 후에 이후에 나니아 연대기 같은 주옥 같은 작품들을 어마어마하게 저술하게 되죠. 하나님이 빛으로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슬픔은 끝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은 끝이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의 마음은 끝이 나게 돼 있어요. 2022년까지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실망감이 실패감이 있었을지라도 새해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슬픔이 모든 절망이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교회 이름을 지었을까요? 대광 이렇게 진 겁니다. 한글로 하면요 큰빛교회, 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요 한빛교회. 큰이라는 말이 옛날 고어에는 한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그래서 한빛교회, 큰빛교회, 대광교회 다 똑같은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유래를 가지고 그런 이름을 줬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거의 99%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초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자, 어떤 내용일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1절입니다. 1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가운데 빛이 임하였다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죠. 지금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59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밤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가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자처럼 더듬더듬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강장한 자, 우리는 죽은 자 중에서도 죽은 자라는 거예요. 단 일도 꿈도 소망도 없는 상태. 그게 지금 어둠에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둠의 원세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교회의 빛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의 빛을 가리려고 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의 빛을 가리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언하는 거예요. 내 위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다. 참, 이게 얼마나 대단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을 주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까 1절 처음 시작에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따라서 해보실까요? 다시 일어나 큰 빛을 발하라. 다시 일어나 큰 빛을 발하라. 빛이 꺼진 상태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대광교회를 세우시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다시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어나라 이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 한 과부가 아들을 잃어요.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 속에서 그 아들 장례를 치르러 성문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성문 밖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거리낌이 없이 그 아들의 관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합니다. 여기 일어나라. 이 말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2023년도 새해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선언하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요. 유명한 의사는 다 찾아가 보고 좋다고 하는 약은 다 먹어봤습니다. 근데 낫질 않아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해 주기를 야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물이 처음 소용돌이 칠 때 거기 첫 번째로 몸을 담그면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것도 전설이 있더라. 전설. 팩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전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동학이라도 하려면은 자기보다도 덜 아픈 사람이 얼른 뛰어가가지고 그곳에 뛰어듭니다. 자기는 그곳에서도 실패자예요. 그러니까 실패자 중에서도 실패자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자기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서 그 물에도 먼저 뛰어들 수가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일어나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저앉은 자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주님 나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요. 아니야. 일어날 수 있다. 다시 일어나라. 이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모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까
그 38년 동안 짓눌렀던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이지요. 또 하나, 이사야서에서 자꾸 일어나라 일어나라 한 것은 깰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다른 본문에는 의미는 같은데 어떤 곳에서는 일어나라, 어떤 곳에서는 깰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졸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데 졸고 있으니까 들리지 않아요. 졸고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아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신앙이 졸고 있다면 주님의 이 음성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깰지어다. 깨어나야 다시 기도의 빛을 밝힐 수가 있고 전도의 빛을 밝힐 수가 있고 사랑의 빛을 밝힐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을 밝힐 수 있을까? 그것은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큰 의미에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 말이죠. 옛날에 이게 등불을 놓고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르신 다 알지만 심지가 있고 거기다 기름을 이렇게 담아 놓으면 불을 붙이면 이제 그 기름에서 불을 나오게 하는 것인데, 이 등불을 말이죠, 집 밖에다 이렇게 걸어 놓은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동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등불은 어디다 걸어 놔야죠? 집 안에다 걸어 놔야 됩니다. 집 안을 밝히려고 등불을 밝히는 것이지 집 밖에다 그거를 걸어놓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그 의도를 알게 돼요. 그건 뭐냐? 밤길에 마을 사람들이 걸어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외출 나갔다가 먼 길 갔다가 돌아오는데 캄캄하니까 자기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 등불을 보면서 자기 마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이 프랭클린은 일부러 등불을 바깥에다 걸어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지금 현대의 가로등이 시작됐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근데 가로등을 왜 켜놓습니까? 그 전기료 아까운데 말이죠. 근데 그걸 켜놓는 이유는 캄캄한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불을 밝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이유는 우리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많은 생명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우리의 빛을 딱 보고 아이고 저기구나, 저기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저기 가면 생명이 있구나, 저기 가면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지만 요 천대옥갈 넘어가면은 한빛교회라고 장로교에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오늘 밤에 이렇게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거기도 이제 벽에 우리 교회처럼 그 LED 간판이 있어요. 한빛교회. 근데 빛이 빛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한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꺼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친구 목사한테 장난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야, 교회가 빛을 잃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당황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뭔 소리야? 그래서 교회가 빛이 꺼졌다고. 아니 왜 우리 교회가 빛이 꺼져? 야, 그게 아니라 그 LED 간판 불이 꺼졌다. 아, 그럼 그렇지. 그렇게 웃고 지나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도가 빛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 어떤 맹인이 밤길에 늘 등불을 들고 다녔다고 그래요. 자기는 앞을 보지 못하지만 밤길에 나를 보고 부딪히지 말라고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앞을 못 보니까 당신들이라도 나를 보고 조심해서 나를 좀 비켜가라고 등불을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등불을 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턱 와서 제 어깨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이보시오, 나는 어차피 앞을 못 보지만 당신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내가 이렇게 등불도 들고 다니는데 왜 나를 못 보고 지나가냐고.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행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등불이 꺼져 있어.
등불이 꺼져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겠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어두워졌다고 불평하고 낙심만 할 게 아니라 정작 우리가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불이 꺼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빛이 없기에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41년 전 그 꿈, 그 비전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대광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어둠의 시대에 빛을 발하고자 이 교회를 세운 것 아닙니까? 이제 40년을 뒤로하고 새로운 40년을 향해 나아갈 텐데 다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단순한 빛이 아니라 큰 빛을 발하는 교회 말이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축복의 내용을 한번 봅니다.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그 앞에 3절은 이렇게 돼 있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말씀합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 너에게 빛이 임할 것이고 그 빛을 보고 온 나라들이 너에게 나올 것이고 왕들이 나올 것이고 모든 무리들이 나올 것이고 모든 부와 재물들이 다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기는 흑암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야, 다 나한테 와라. 왜 이렇게 안 오지? 난 저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얻고 싶은데 난 이것도 얻고 싶은데 부도 얻고 싶고 재물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오지? 그랬단 말이에요. 빛이 꺼져 있는지도 모르고 흑암 속에 있으면 이게 안 와요. 근데 빛을 얻으니까 내가 강제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아도 왕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나옵니다. 물질이 나옵니다. 모든 게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의아하죠. 아니 분명히 방금 전까지는 말이죠. 아무리 하려고도 안 됐는데 심지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며 살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막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지지? 의아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절 시작.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동서남북 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야, 너네들 믿는 하나님, 너네들 보니까 그 진짜 하나님 맞구나. 야, 너네들이 그렇게 빛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너희들이 빛을 발하는 거 보니까 너에게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재물을 드리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힘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빛의 역할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소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럴 만한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광교회를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일터 가운데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하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 거룩한 꿈을 꾸십시오. 이 목사도 그런 꿈을 가지고 달려가려고 합니다. 23년 새해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큰 빛을 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